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세상이며 가장 정의로운 세상인 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오늘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공휴일로 오늘도 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 날 한 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쉴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결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쉼과 그 열심이 저들에게 행복이 될 줄 믿사오니 가치 있는 시간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9월 달에 다루지 못했던 본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12편은 같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제가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 본문을 조금 달리 해드릴게요. 해보니까 요한복음을 올해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끝까지 보니까 한 13장까지로 끝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에 요한복음 다 읽고 내년 1월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본문 볼 수 있도록, 이번 주 본문은 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조금 본문을 묶어서 다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8장, 9장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월요일마다 우리가 재정 묵상이라고 그래서 돈 얘기를 조금 해요. 그래서 이제 돈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비유는 두 가지의,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비유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은 뭐였냐면, 형과 동생이 유산을 나누는 분쟁에 휩싸인 사건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통상 이스라엘 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장자가 3분의 2를 갖게 돼 있어요. 장자의 권한이 3분의 2.
그리고 차자의 권한이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기준으로 보자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차자가 하나일 때는 그나마 나은데 그 밑에 동생들이 많아질 때는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균등하게 나눠야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내 1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한 걸 보니 동생 중 하나가 뛰어온 것 같죠. 그래서 동생 중 하나가 우리 형이 장자인데 혼자 3분의 2 이상을 독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정당한 거죠. 그렇죠? 법대로 해달라고 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 법대로 해달라는 그 말에 마치 세례 요한과 같으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마음이 들통난 사람에게 조금 좀 속상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물건을 나누는 일을 내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1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동생이 형과 균등하게 재물을 나누게 해달라는 건 정당한 요청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당한 요청을 할 때 그 마음의 본성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너의 탐심으로 요청하는 것이냐,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과 분쟁 생기면 정말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과의 법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아는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법대로 하는 게 맞죠. 근데 법대로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네 마음속에 그게 너의 욕심이 더 첨가된 거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법대로 안 되는 게 화가 난 거냐. 그걸 알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니까요?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그 해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 외로 너무 많이 걷어진 거죠. 일정량의 창고에는 본인의 소출을 나올 때마다 쌓아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해 따라 너무 넘쳐서 남고도 남아서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 창고에 그 곡식을 다 넣어두고 이제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아이고 오늘 너 죽으면 저거 다 말짱 도루묵인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는데 부목사 할 때는 많이 못했던 건데 제가 전도사 할 때 꼭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하고 가르친 후에 그들과 함께 봉사를 나누는 일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제 신앙의 고백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봐야 뭐예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보다 좀 뭔가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92년에서 94년 사이가 되는데 그때 저희 교사들이죠. 청년 교사들하고 그리고 젊은 교사들을 데리고 제가 고아원, 그때 당시에 고아원이라 불렀던 강남에 저희가 대치동에 있었는데 구룡마을 쪽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쪽 동네에 고아원이 그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정기 봉사를 갔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교사들하고 그 주에는 바리바리 간식 싸고 뭐 싸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간식도 전해주고 애들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박스 잔뜩 싸놓고 애들 다 와. 그리고 애들 앞에 세우고 우리 앞에서 사진 찍고 오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아이들을 부르러 갔어요. 교사들 세워놓고 애들이 잘 안 나오니까 얘들아 빨리 나와라 우리 사진 찍고 가야겠다 그러고서 하는데 한 놈이 제가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보육시설에 있던 친구 하나 그런 거야. 야 쟤네들 빨리 가게 빨리 나와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 와 근데 그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쟤네들 보기에는 참 좋은 형, 오빠, 삼촌, 누나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한 번 또 스쳐 지나가는 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멈췄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근데 그러고 나도 어쨌든 제 마음의 믿음의 공백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고민을 하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갔는데 그게 갔던 곳의 선택이 장애인 단체였어요. 이번엔 송파 쪽에 있는 그 장애인 단체를 찾았는데 다니엘 학교라고 혹시 아시나 몰라요. 다니엘 학교가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초, 중, 고 교육을 시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못 받으니까 역시 이제 교사들 데리고 또 갔죠. 그래갖고 그때 한번 실수를 했으니 이번엔 잘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어설프게 하지 않고 정식으로 예배 드리고 간식 나눠주고 그러고 오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만 진행해야겠다 해서 했어요. 근데 그때도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저도 생각이 없었지만 같이 봉사를 간 한 여자 청년이 생각 없이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오셨어요. 이런데 봉사 갈 땐 좀 편한 복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예쁘게 하고 왔어요. 근데 저도 신경을 안 쓴 게 문제죠. 근데 그러고 왔는데 이게 제가 그게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장애가 가진 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어린아이들이니까 초중고생이니까 1대1로 짝을 해줬거든요. 제가 각자 편한 데에 앉아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경 펴주고 같이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는 짝 기도해주는 그런 걸로 프로그램을 했던 건데 근데 하필 그 여자친구가 한 18살 정도 된 장애인 남자랑 짝이 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수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 새벽에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 드리는데 이 친구가 그 여자애를 보고 이게 소위 발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애가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되면은 정상인 건데 주체가 안 되니까 예배생에 자꾸 얘를 건드리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예배생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불편했다고 교육을 잘못 시키고 간 거죠. 그래갖고 또 파토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준비되지 않은 봉사는 한이만 못한 거구나. 그냥 마음만 늘 앞섰구나. 그리고 나서 또 멈출 수 있나?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간 게 97년에서 99년에 제가 다녔던 단체인데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원주희 목사님이 하시는 6개월 남은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이었어요. 거기를 또 이제 봉사를 갔어요. 참 오지랖이죠.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죠. 근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제가 갔던 이유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앉혀놓고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여기 계신 분들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격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저희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고성이 오가면 이 사람들이 예민할 수 있으니 뭐 조심하십시오. 뭐 또각또각이나 따각따각 소리 되게 싫어한대요. 예민하니까. 그래서 절대 여기 올 땐 똑같구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똑같구두 절대 신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근데 마지막 얘기가 저한테는 좀 충격이자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혹여 돌아가신 분을 만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아무리 말기암 환자가 있는 데지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러고서 저희가 앉았던 게 무슨 홀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그맸어요. 지금 엄청 커졌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 안에 한 뭐 조그만 방 안에 우리를 둘러 앉혀놓고 그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제 다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봉사하러 갑시다. 그리고 거기서는 봉사는 같이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식사 봉사 그리고 설거지 봉사 하는 거였어요. 그걸 하고 나오는데 그날 뒤에 누가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주무시나 보다 어르신이. 그리고 이제 설명 듣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날 돌아가셨는데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그냥 눕혀놨던 거예요. 죽은 시체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거죠. 와,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봉사를 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각이 앞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들에게 맞는 어떻게가 필요한 거죠. 그냥 마음만 앞서서 내가 이만큼 더 해주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 좋죠. 근데 받는 사람이 부담을 갖거나 혹은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잘못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봉사라는 겁니다. 올해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봉사가 사실은 보육시설 봉사였어요. 송주건이라는. 그래서 때마침 어저께 그 광고 드렸고 오늘도 그 광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 얘기하게 됐는데 요 얘기하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송주건이라는데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을 간대요. 한 3년 동안 멈춰 있다가 이번에 여행 가게 되니 애들이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근데 여기저기 후원 받는 게 어려웠겠죠. 근데 감사하게 잘 모아서 조금 좀 모자르대요. 그래서 뭐가 좀 모자르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3일 여행하는데 둘째 날 돼지고기 좀 먹이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당 1인분으로 책정을 해놨대요. 애들이 22명에 교사가 8명인데 30명이 1인분이 200g이 성에 차겠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좀 해주면 안 되실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고맙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서 몸으로도 봉사 못하고 같이 보진 못하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표를 받고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정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어저께 이제 성도들하고 얘기했고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 하나 또 후원해 주셨고 오늘도 지금 헌금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1인당 한 3인분 정도 600g 정도 먹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도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재정이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니까 뭐 30명이니까 얼추 한 100만 원 정도면 애들 그냥 고기 먹고 소위 말해서 냉면이나 된장찌개 하나 정도 먹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한번 모아서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주시면 그 돈을 모아서 이번 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혼난 이유가 있었어요. 넘치는 재산을 어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 모자른 재산을 어찌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걸 어찌 할지 모르는 게 문제였거든요. 우리 보고 누리지 말라 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누리라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누라 하시는 거를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나누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제가 요번에 그 월간 목회 글을 쓰면서 그 얘기했어요. 부자 교회는 부자 교회라고 문제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문제라고. 대형 교회는 돈이 많아서 문제고 작은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문제고.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이 돈 때문에 터져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돈이 없으면 없는 만큼 아껴 써야 되는 거고, 큰 교회는 돈이 많으니 그거를 잘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계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요지는 부자처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부자처럼 하지 말지로 끝나면 이건 너무 아쉬운 거고, 부자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까지 가는 게 맞는 거죠. 하지 말아야지로 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살아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는 나를 위해서만 재물 쌓지 말아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건 뭘까? 그걸 3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33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아멘. 그게 결론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대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요. 그래서 뭐 한대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 하늘나라 여행할 수 있는 배낭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소유를 팔아서, 남의 것 갖다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참된 구제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작은 실천력이 다시금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니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고 송주건 제주 여행 후원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이들에게 배 터지게 돼지고기는 못 먹어도 맛있게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후원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는 걸 인정하고 작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기뻐야 되고 받는 사람도 기뻐야 진정한 후원이고 전달용품이 될 줄 믿사오니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바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갈 줄 믿사오니 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